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청지기. 우리 지난 시간에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사명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시간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시간은 다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죠. 시간 없어. 나 시간 없어.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막 내가 시간을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 없고 밥 먹을 시간, 화장실 볼 시간, 누구 만날 시간 그러는데,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보통 평균 수명을 주셨어요. 80 넘게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80까지도 은혜로 사는 것이지만은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죠.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는 이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 하실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관리하면은 자꾸만 풍부해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물질도 잘 관리하면은 풍부해지고, 지식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만 많아져야 되죠. 요즘에는 나이 드셨어도 스마트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또 지혜 같은 것도 자꾸만 살아갈수록 풍성해져요. 경험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는 것은 시간입니다. 또 세월이라고도 얘기하죠. 시간이에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이 중요해요, 안 해요? 좋아하죠? 또 중요하죠?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현금이래요. 현금, 캐시.
근데 황금보다 현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황금보다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참 신비롭죠. 젤래야 잴 수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아요. 또 시간은 귀해요.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 황금이다. 근데 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저축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은행에다가 여러분들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은 시간은 저축할 수 없어요. 또 시간은 기회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능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활용할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말짱 도루묵, 그런 말 하죠. 아무리 내가 뭘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으면은 말짱 헛거예요. 또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잘 선용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은 짧습니다. 똑딱똑딱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연세가 들수록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어떨 때는 올해가 몇 년이더라? 2022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1900년대를 살던 사람들인데 2000년하고도 벌써 22년이나 지났어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은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또 거지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권력자이건 아니건 시간은 공평해요. 또 시간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과거, 현재가 있어도 또 그것이 과거가 되고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또 시간에는 좋은 시간도 있고 나쁜 시간도 있어요. 최선의 시간이 있고 최악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적. 그래서 마감 시간이 있죠. 마감 시간. 결과를 통보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이 있나이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끼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속하다. 이 구속하다라는 뜻을 더 자세히 풀어보면은 노예 시장에 그 노예가 팔려가잖아요. 그 팔려간 노예를 내가 돈으로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때가 악해요. 사람들이 악하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아둔하고 이래서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악한 것들에게 내 시간들을 빼앗겨 버려요.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자꾸만 시간들을 낭비해 버려요. 허비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낭비한 시간들, 허비한 시간들, 죄를 짓는 데 사용한 이 시간들을 다시 돈을 주고 찾아오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그게 아낀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라는 말을 우리 헬라에서 보면은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는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1999년이 있었고 2000년이 있었고 2001년이 있고 2002년이 있듯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해요. 인생이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은 죽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시간. 근데 카이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이 나오미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을 주스러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 보아스를 만나는 시간이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또 에스더가 보면은 왕후가 되는 시간, 그가 왕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역사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서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멸살당할 것을 구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허락하신 어떤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특별한 시간은 카이로스. 이 두 가지 그 시간이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레미야애가 3장 23절에 보면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우리는 매일 시간을 맞이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면은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냥 매일 반복되는 삶,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에 매일 쫓기는 시간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의 소설가가 반정부 대항하는 그 소설을 썼다가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자기가 사형장에서 섰을 때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근데 그 5분을 그 사람은 같이 사형장에 나온 사람들과
눈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2분을 보냅니다. 그리고 2분 동안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 그런 걸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동안 살았던 땅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5분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마침 특사가 도착을 해가지고 그 사형 5분 이제 다 마치고 마지막 발사하기 직전에 그가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소설가와 같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도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설가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극적으로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한번 깊이 고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로지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방해하는 제일 큰 요소가 뭐냐 하면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게으름은 일상적인 삶에서 진전이 없도록 만드는 적이에요. 적.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매일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돌짜기는 뭐예요? 문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 뭐라 그래요? 네, 금방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문하고 기둥하고 이렇게 같이 달려있는 거 이렇게 3개씩 달려있잖아요. 문에. 그게 돌적이에요. 그 돌적이가 문을 열면은 그냥 그 안에 있고 또 문을 닫아도 항상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그렇게 돌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삶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나는 돌적이와 같은 인생 살지 않아요.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나는 하루 종일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요. 또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헛된 데 쓰는 거죠.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알고 살아야지 무조건 분주하게만 바쁘게만 사는 것이 인생의 답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은 신중하라는 거죠. 신중. 여러분, 신중해야 분별력이 있습니다. 신중할 때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은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찰력. 통찰력은 깊이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통찰력이 있으면은 예견력이 생깁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라. 이 말은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 이 시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는 이 시대,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예견하고 예지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지 못하면은, 신중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경솔하게, 자꾸만 경솔하게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경솔하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신중해야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월을 아끼는 데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제와 인내.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운동선수에 비유했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철저히 자기 절제를 해요. 체중 관리를 해야 되고,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은 안 되고, 막 이래서 시간 관리하고 철저하게 절제 훈련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느니라.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방탕하게 내놓지 말고, 무절제하고 무목적으로 살지 말고, 허탄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말고,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말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잡기에 능한 사람들이 있죠. 쓸데없는 거에 능해요. 쓸모도 없는 것. 또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그것 가지고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준 이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 나가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이 아깝고 이러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개털모자 써요. 개털모자. 아무런 면류관이 없어요. 크라운이 아니에요. 개털모자.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자꾸만 생각하고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린 시간만 남는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만 남아요. 내 인생을 위해서 쏟은 시간들은 내 인생이 마감할 때 모두 없어집니다. 모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낳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의 뜻을 잘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를 잘 들어야 되죠.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저의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저의 행동을 보면은, 표정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읽으며 또 해석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깨달아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곱씹어 봐야죠. 곱씹어 보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추잉한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추잉으로 되어 있어요. 추잉껌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꾸만 곱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천이 없으면은 야고보 기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실행이 없으면은.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들은 말씀 작은 것이지만 자꾸만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모아져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절대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큰 은혜는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작은 것들이 자꾸만 모아져야 돼요. 자꾸만 모아져서 큰 믿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깨닫고도 모른 척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이루는데 절대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가? 외적인 요소들이에요. 외적인 요소들. 다른 사람들의 얘기,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의 어떤 영향, 좋지 않은 영향. 괜찮아. 나도 11조 안 내.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11조 낼 마음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라고 그랬는데 괜찮아. 나도 안 가. 나도 어쩌다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려. 괜찮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잘 아셔. 다 이해하셔. 그 사랑하셔. 괜찮아. 이런 외적인 요소들, 잘못된 영향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 또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또 해질 때 온 동네 사람들,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얼마나 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은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더라. 새벽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에 바쁘고 사역이 중요하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먼저 해야 될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온갖 시간 다 뺏기고, 정작 중요한 일, 급한 일 해야 될 때는 시간 없다 그리고 시간 내지 못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두 번째는 내적인 요소들이에요. 내적인 요소들. 심리적인 요소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요소들은 뭔가 하면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이 게으르고 자신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자신이 그냥 그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성해져서 살아가는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맨날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자꾸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감정의 술, 게으름의 술, 나태함의 술, 타성에 젖어 있는 술, 이 죄악의 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술처럼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취하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또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별로 의지가 없어요. 실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언제요? 때를 따라. 언제요? 지금. 내가 옛날에 교회 많이 다녔어.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잤어. 기도했어. 내가 옛날에는 주일 성수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느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황금보다도 현금보다도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나왔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할 때 그가 일어나서 걸어서 뛰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시간을 정해놓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날 여러분 아무 때나 오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주일날 10시 반, 새벽기도 6시 반, 수요예배 10시 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시간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만나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전도와 양육의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전도와 양육.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전도하여야 하리라.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여야 하리라. 이 땅에서,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환자들을 고쳐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굉장히 바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해야 하리라.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도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예요. 선교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 시간 내기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간 속에서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이런 시간들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섬기는 데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누고 섬기는 데. 아브라함도 또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손대접하기를 즐겨했어요. 손대접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창세기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러 나갈 때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데 여러분 민첩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데 민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분별하는 것, 주위에서 신중하게 살피는 것, 통찰력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실천하는 것. 청지기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들을 드리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데 시간 뺏기지 말고, 무익한 것에 시간 쏟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시고 1년의 시간을 주시고 이 많은 시간들을 세분해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청지기로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될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